베트남 다녀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는 누구인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고, 참으로 오차 없이 치밀하게 당신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대한민국 5개국 청년 120명이 모였습니다. 둘째 날 필리핀 선교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수몰 지역에 우리 공동체를 세워내고 10년 전부터 우리도 아웃리치를, 그러니까 우리도 바깥으로 선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이 수련회는 우리의 10년 동안의 소망 기도가 이루어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캄보디아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의 아이들, 캄보디아 가난한 나라잖아요. 공동체 같이 삽니다. 그 친구들하고 공동체에서 같이 사는데, 그 절반이나 되는 아이들은 쓰레기에서 먹을 걸 주워서 연명하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그 말을 듣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하고 교회에 들어온 아이들이 같이 딱 만나서 찬양하는데, 역시 캄보디아 선교사님도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서정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제가 오늘 일부러 11시 예배 방송에 내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 다 볼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꼭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팔 선교사님, 우리 잘 아시는 조한국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네팔 신학생들 아는 얼굴들도 있었고, 근데 네팔은 유일하게 서남아시아이죠. 그래서 거기 도착하는 데에만 20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그래요. 산사태가 나서 우리 선친학교가 있는 치투원에서 카트만두까지 버스로만 10시간, 거기서 다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태국 거쳐 오는 비행기는 좀 가까운데 비싸고, 그래서 쿠알라룸푸르로 가서 5시간 기다렸다가 거기서 다시 비행기 타고 베트남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먼 길입니까? 베트남 친구들은, 네팔 친구들은 그 사방이 다 산이라서 바다를 보지 못했잖아요. 해외여행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오자마자 토요일 주일날은 계속 기침하고 설사하고 이제 그랬어요. 주일날 아침부터는, 월요일 아침 수련회부터는 아주 그냥 천국처럼 뛰어놀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키시더라고요. 네팔 친구들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가는 데마다 목사님 한국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받아들인 인사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인사고 여러분이 받으셔야 할 인사인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대신 인사를 받고 왔습니다. 베트남 친구들의 헌신은 감동입니다. 야, 선, 라이, 그룸, 레이첼, 에스테, 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융, 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 수련회 못했을 겁니다. 120명에 되는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섬겨내고, 무릎 꿇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베트남 스태프들이 다 와서 인사하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서정교회 청년들과 강사 목사님이었던 정릉교회 청년들, 그렇게 일행들이 복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하고 동남아 아이들하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다 젊은이들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아주 극명한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예배당에 가면 혼이 납니다. 예배당에 가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예배당을 안 가면 혼이 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베트남 친구들, 필리핀 친구들 그 가운데에서도 그냥 놀러 온 친구들도 있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신실하게 사모하며 만났던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분위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는 부모의 손에 또는 헌신에 이끌려서 거기 참석한 친구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정말 그 10만원, 20만원 비행기 값 없으니까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보태보려고 열정적으로 사모하며 참여한 거고,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같이 예배할 때
나 주를 경배하리,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영어 가사가 Here I am to worship 그러거든요. 거기 다 영어로 했으니까 찬양을 벌써 그 한 소절 부르는데 다른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주님을 예배하려고 20시간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주님, 내가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하루치미 아르바이트해서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이니까 그런 나라들에서 여기 참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천국입니다. Here I am to worship.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냥 눈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나 주를 경배하리, 처음에는 그렇게 어떤 찬양인지도 모르고 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박 4일 하나님께서 은혜 캠프 동안에 우리 찬양을 전부 한 목소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던 친구들이 있어요. 영적 우월감, 영적 교만감, 그런 거 있거든요. 찬송자라는 게 잘 믿는 겁니까? 잘 믿는 사람은 찬송도 잘하지요. 찬송 잘한다고 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잘 살아야 잘 믿는 거죠. 제 수많은 찬양 집회 경험에 의하면 찬양 집회로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은.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게 완성인 줄 알아요. 그 뛰고 춤추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건 시작이에요. 어쨌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찬양 잘하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모였어요. 그리고 찬양이 시작됐을 때 내가 제일 잘 믿는 것 같았던 영적 교만함을 친구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겸손함으로 낮추시고, 내가 여기 왜 왔나, 찌그러진 깡통 같은 예배하는 게 지겹고 힘든 그 마음들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준비시키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다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다 이름이 있죠. 나는 베트남에서 온 야입니다. 나는 네팔에서 온 꾸밍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인사하는데 마지막에는 나는 예수 믿는 청년 한명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제가 어떤 고백 여러분 하기를 원하냐면, 나는 어느 도 출신, 나는 어디 학교 출신, 나는 어디 사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무개 권사입니다. 이런 고백이 자랑스러워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사는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 얻어진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 이야기는 그 강사 목사님이었던 김동준 목사님이 둘째 날 아침에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잃어버린 세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아주 거칠게 짧게 요약만 할게요.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 그 중에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99마리 그대로 두고 목자가 한 마리 양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찾아내고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찾은 양 때문에 파티를 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와 같이 천국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세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10개 동전 중에서 한 여인이 한 동전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동전 찾으려고 집안 세간 다 걷어내고 그 동전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찾은 동전의 기쁨을 가지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 이후에도 이와 같이 천국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잔치가 벌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있죠. 둘째 아들이 자기 것 가지고 집 나갑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그날도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김동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가 어떤 깔때기 같은 걸 꽂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로 이야기를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말 되지요? 독자들이 혹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자칭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10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사람 얘기할 때는 100개 중에 하나인데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나는 아니겠지. 10개 중에 하나로 범위가 좁혀집니다. 그러면 혹시 난가? 그리고 아들로 범위가 좁혀질 때는 둘 중 하나잖아요. 둘 중 하나. 나는 큰아들인가 작은아들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오겠습니까? 112. 그 다음 뭐예요? 1이죠. 1. 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동전, 양,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범위도 그렇지요. 잃어버린 양은 들판입니다. 들판에서는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동전을 잃어버린 건 방 안입니다. 방에서는 범위가 그만큼 좁혀지고, 아들은 어때요? 피부치 아니에요? 피부치. 들판에서 집으로, 집에서 피부치로, 피부치 하면 뭐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건 바로 너 자신이고 찾아야 할 건 잃어버린 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건강샘을 있다가도 없는 거잖아요. 정작 우리가 아쉬워해야 할 것은 예수에 대한 감격. 나는 예수 믿는 누구누구입니다. 예수 믿는 한 목사입니다. 이 고백의 감격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그럼 찾아야죠. 안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님 별로 좋지도 않은데, 예수님 생각해도 내 가슴 별로 뛰지도 않는데, 100번도 1000번도 예수님 얘기 더 들었는데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접어놓고 사는데, 마치 교회에서는 거룩한 목사인 것처럼, 마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꽤 잘 믿는 장로 권사인 것처럼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럼 그 누가복음 15장을 읽고 찾아야죠. 99개 중에 나는 아니겠지, 9개 중에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나는 큰아들이겠지.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누가는 쓰지 않았지만 바로 잃어버린 게 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내가 원래 잃어버린 자였다는 사실, 내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데, 이거 어떻게 발견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나 자신을 바르게 볼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은혜는 우리를 바로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로소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릉교회 청년 한 친구가 어제 다 모여서 이제 평가회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필리핀에 작년에 단기 선교를 갔었고, 필리핀에 갔을 때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법, 찬송하는 법, 헌금하는 법, 이런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마 교학교 교사인가 봐요. 그래서 베트남에 와서도 베트남 청년들에게 그걸 잘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왔대요. 그런데 첫날 사랑교회에서 청년들이 춤추며 뛰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걸 보고, 예배당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들어도 그거 다 뿌리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거기서 불이익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직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고 예배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캠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줄 알았던 영적인 우월감들을 끌어내리는 것. 은혜 안에서 나를 바르게 보는 거죠. 그게 은혜가 없으면 내가 제일 잘난 줄 안다니까요.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노력하는데, 은혜는 그런 우월감, 교만 내려 십자가로 묶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은혜는 수치 가운데 있는 자를 끌어올립니다. 죄책감 가운데 있는 자.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나는 그저 찌그러진 깡통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깡통을 쫙 펴준다는 거예요. 네팔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형과 제가 둘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도 아무도 자기 친척들 많은데 자기 찾아와 주지 않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찾아오셔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 신학교 졸업한 친구예요. 그리고 지금 시몰답의 전도사로 가정 꾸려서 가 있어요. 나중에 저랑 얘기할 때도 저는 이제 하나의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이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아버지 없이 또는 힘들게 살아온 아이들이 나도 저 친구처럼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설 수 있겠구나. 우리 청년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미국에 유학 가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한국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다 나를 반겨줄 텐데 그래서 뭐 하겠다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영시 예배를 한국에 들어서 하는데 그날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이 말씀에 감격해요. 미국에 돌아가 보니까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 알지? 지금 미국 사회가 자랑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지만 지금은 기독교인을 드러내면 오히려 핍박받는 그런 사회인데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 믿는 청년 누구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간증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동일한 아픔을 겪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 땅 청년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뭐가 걱정이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이 청년 시절에 세상이 무너지는 고민 다 가지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취업, 공부, 학생들의 삶 얼마나 핍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찌그러진 그 마음 가운데 친구들의 고백, 간증을 들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 때문에 나도 일어설 수 있겠구나. 은혜지요.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지고 은혜 안에서 낮아진 마음들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거를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겸손. 겸손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낮아요. 나는 무조건 못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이런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 아니라면 난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기쁨의 자리를 올라서고 비로소 은혜 안에 나를 볼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집회를 준비하고요. 토요일날 들어갔잖아요. 토요일날 마음이 전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제가 있었냐면 한국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2,500만 원씩 들여서 교회 재정은 한 2,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들여서 아시아 청년 100명 섬겨내는 그런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제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시는 일이 없어요. 이런 교회들. 제가 오늘 방송 나가니까 다른 얘기는 더 못하겠습니다만 그냥 헌금 조금 하고 나 설교자로 세워주세요. 이런 교회들은 많아도 대형 교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하반기 장학금 전부 투자해서 섬기는 교회 없단 말입니다. 우리 100년 103년 된 전통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뿌듯함이랄까요? 자랑? 그리고 우리 그 선교사들 10명 정도 모일 텐데 저 선배님들도 계시거든요. 선배님들도 서정교회에다 인사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주일이 됐는데 선교센터에서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선교사님 예배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사랑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기로 돼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카레를 맛있게 해주셔서 그걸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성원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어지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하얘. 눕혀놓고 이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팔도 주무르고 약도 먹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성원이 먼저 숙소에 가 있을래? 그 선교사 사모님이 숙소로 데리고 가셨어요. 좀 있으니까 우리 서연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어지러워요. 점심이 먹은 게 잘못됐나?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괜찮았거든요. 서연이가 어지럽다는 그냥 화장실에 가서 또 토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있다가 또 어떤 친구가 와서 목사님 우리 한 친구가 없어졌어요. 그래. 언제 없어졌냐? 2시간 전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널 왜 그걸 지금 얘기해? 제가 그때부터 모든 게 올스톱이 된 거예요. 아주 그냥 아무 일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던 수련회가 수련회 시작도 안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베트남 친구를 다 불렀습니다. 오토바이 3대 다 우리 친구 나눠 타가지고 찾는 거예요. 다 베트남 시내 영상관에 연락하고 그리고 3시 반에 사랑교회 가서 예배를 해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단에 선 적이 없어요. 예배를 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울었겠습니까?
답답해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답답해서 우는 거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죠. 어쩔 수 없으니까 울지만 어른들은 그때는 울지 않고 방법을 찾지요. 저는 아이는 아니잖아요. 답답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깨달아지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목사, 너 또 잊어버렸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다는 겁니까? 네가 일하는 것 같지? 서정교회가 일하는 것 같지?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있는 교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있는 목사가 영광 받으려고 움작거리고 그랬으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겠어요. 그 큰 돈 들여서 네가 하는 것 같지? 거기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 다 자비로 오신 겁니다. 사례비 없어요. 로즈 피플이라는 좋은 찬양팀이 10명이 왔어요. 10명이. 그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12명이 왔어요. 그 사람들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전문 찬양단이거든요. 자기들이 다 자기 돈 내고 와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이 거기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로 올려진 탑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헌신들이 있었으니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 탑이 아무리 높아도 수십억 원을 갖다 바쳤어도, 몸이 부서져라 40일 금식하면서 그 일을 준비했어도 절대 그거 더 크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게 더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울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 집회 시작하는데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 주시나 봐요. 설교도 제가 한 40분 준비했다가요, 설교 10분 하고 마쳤어요. 확실히 설교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또 짧아야 돼요. 그래야 좋아요. 저도 이제 마지막에 야라는 친구가 있어요. 기숙사 사감하는 야하고 둘이 오토바이 타고 마지막으로 다 밥 먹으러 보내고 제가 우리 친구 찾아다니다가 숙소로 들어오는데 야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의 설교는 굉장히 짧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짧아도 아주 강력한 도전이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 때 함께 예배했고요. 우리 무인의 디저트에 가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열어주시는 잔치, 거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본 거예요. 은혜 안에서는 자기를 우쭐댈 수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는 비천한 가운데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우쭐대던 나를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나를 끌어올리시는 것, 그야말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해요? 잃어버린 양은 그 사람이지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은 나이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일을 완성하셨지. 이 느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눈물, 그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는 내 가슴을 향한 눈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교회를 비방하고 소송질하다가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그렇게 연락했는데 참석하겠다 말해놓고 금요일만 되면 왜 그렇게 일이 생기는지 우리 속도원은, 그게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10년을 품고 기도했는데 돌아올 줄 모르는 내 남편, 그게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그게 잃어버린 양일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나를 향한 잃어버린 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못하는 그 중심을 향한 기도가 먼저 있고 나서, 내가 잃어버린 자였을 때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음을 기억하는 그 은혜 안에서 비로소 우리 자신의 삶도 사역도 벌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동안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고요. 모세가 동족을 때려 죽일 만큼의 성격 파탄자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이 포악하면 돌로 사람을 쳐 죽입니까? 다혈질도 그런 다혈질이 없지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만 모세가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었어요. 다윗, 그 목동한 나라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정욕에 취해서 충신의 아내를 강간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다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데, 그가 성군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범죄자인 자신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는. 사도 바울 핍박자, 회방자였죠. 그런데 죽이는 사울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죄인된 괴수,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핍절하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만, 은혜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해 생명 던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진짜 복, 또 다른 모세로, 또 다른 다윗, 또 다른 바울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껏 높아진 마음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끌어내려져야 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려져야만 합니다. 그분이 내 친구다, 이렇게,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